우리들은요, 사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관계가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좋은 관계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하고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는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배신했던 그 마음의 생채기들이요. 내 마음에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나를 이용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 저런 인간도 있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내 길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툴툴 털어버려지던가요? 저는 사실 그러질 못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떨까요? 분노합니다. 분을 삭히지를 못해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치밀어 오르는 그 억울함, 분노가요 쉽게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억울함이었고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41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술 장관과 빵 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 장관이 꿈의 해석처럼 복직이 되어졌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는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잊혀진 인생, 불확실한 미래, 무기력한 시간의 그 기다림.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요, 틀리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졌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그래 요셉아 너 힘들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들을요 정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비록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뭐 하셨습니까?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니 그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좀 더 확장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축소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요, 이 고민을 가지고 어, 자기 회사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미화원에게 가가지고요,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한번 좀 네 의견을 듣고 싶어. 이게 말이 될까요? 환경미화원에게 가가지고 안 되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바로가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 그것도 죄지었다라고 해서 죄수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야,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가요. 어떤 마음으로 요셉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마도요.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바로가 꿈이 해석이 안 돼서요. 두렵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바로가요. 무엇이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 잡은 지푸라기가 뭐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집트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도 있었고 현인들도 있었다. 현인이 뭐 다르게 표현, 다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분야에 있어서 박사들이 너무 많을 거잖아요. 꿈을 해석하고 뭐 하는 박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해석을 못 해냅니다. 왜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이집트에 있던 마술사들과 현인들이 꿈은 해석했다. 그 꿈이 뭡니까? 큰 흉년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은 해석했어. 그런데 저 몰라요. 그러면서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꿈이 흉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면 그 다음에 바로가 뭘 물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물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더 두렵게만 만들고 그 더 큰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자신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마술사들이 혹은 현인들이 이 꿈을 해석해버리면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딱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와 마술사들과 현인들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라는 걸 모르지만 무엇은 있습니까? 꿈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이 기회가 오게 되어지죠? 요셉에게까지 이 기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꿈은 2번 반복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전부 다 7년 동안 있을 일입니다. 근데 흉년이 풍년보다 훨씬 더 험해서 이전에 그런 풍년이 있었나 이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뻐요. 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쉽죠. 근데요, 안 좋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사실요,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요, 과거에 술장관에게 회복될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복직됩니다. 쉬워요. 근데 빵장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사람 면전에 대놓고 당신 내일 죽을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면전에 대놓고 당신 내일 죽을 겁니다. 빵장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요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 이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7년 흉년을 주실까요? 그것도 혹독한 흉년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첫 번째는요. 예, 소율아 안 띄워도 되는데. 첫 번째는 어, 이집트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들을 주신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풍부한 토지와 비옥한 땅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소출들은 태양신 라가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임금이었던 바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태양신의 아들. 곧 바로도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이집트 사람들에게 흉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실 뿐 아니라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흉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의 결과를 하나님은요 만들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즉 흉년이 든다라고 하는 이 이집트를 향한 경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 일 가운데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경영은 그래서 신묘막측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경영은 어떻습니까? 신묘망측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로는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어요. 속이 시원할까 어떨까요? 아닐 거예요. 7년 풍년이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7년 흉년이 있어요. 그 흉년이 어떻다고요? 7년 풍년이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렇게 무서운 흉년이 들 거래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속이 답답할 겁니다. 근데 요셉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금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금을 5분의 1씩 걷어들이십시오. 20%씩 걷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소 같으면 불가능한 건데 그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풍년이어서 20% 떼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요셉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요셉에게는 무엇도 있었을까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식은 뭐죠? A가 B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는 뭘까요? A가 B예요. A가 B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 요셉에게 그러면요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지금 이 이집트의 시급한 문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줬잖아요. 그리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뭘 보장받았죠? 요셉이? 지휘자매니 뭘 보장받았을까요? 예, 사실 아무것도 보장받은 게 없어요.
물론 아주 잘 된 경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야, 니 좀 잘했으니까 니 재수해서 이제 석방해 줄게. 근데 안 좋은 경우는 뭘까요? 다시 너 감옥 가. 이거예요. 너 참 똑똑하네. 감옥 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요. 다 상세하게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검진 다시 이제 검진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왔잖아요. 병원 갔다가 외사촌 형을 만났습니다. 이 외사촌 형이요. 저희 어머니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나름 잘 됐어요. 그래서 학벌이 형이 생각하기에 부산대도 그때 당시에 제일 안 좋은 과를 갔는데 그래도 부산대 가서 ROTC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있은 인맥으로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해서 잘 나가는 CEO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다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자기 통장에 13만 원이 있을 지경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 거래처 그 공장이 460억 정도의 외부 자본을 투자받기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하도 사업을 여러 개 하다가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얻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걸 다 경험해봤대요. 그래서 컨설팅이 가능해. 근데 460억을 투자받은 이 공장이 형에게 컨설팅을 해야 돼. 이 460억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겠냐라고 컨설팅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얼마를 줄 테니까 컨설팅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마음속으로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뭐 그래도 해줬대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플랜을 460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쫙 설명을 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 플랜을 컨설팅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진행이 될까? 생각을 하니까 아닐 것 같더래요. 불가능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형이 한 가지 탁 떠오른 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중에는 돈을 내면서까지 이 일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형이 그렇게 형이 요셉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웃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해석만이 아니라 해결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너 말고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요. 바로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요셉만 할 수 있어요. 요셉만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니 요셉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죄수예요.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 요셉의 말을 따라서요. 그 자존심 세고 자신들이 가장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의 관리들이요. 움직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도요. 밑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이에요. 그래서 바로가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있던 옥새 반지를요 빼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와 버금가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목에 금목걸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의 수레와
같은 술에 태워서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2인자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까지 요셉에게 부여해 줍니다. 요셉의 이름을요, 사브납 바네아라고 짓고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의 구원자다 하고 나서는요, 44절 45절을 읽지 않았는데 44절 4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장가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장가 들었냐면 제사장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사장은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에요. 가장 서열이 높은,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단 말은 가장 존귀한 귀족, 정치적인 마쿠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가 했어요. 왜요? 요셉이 그 일을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고 감옥에 있는 죄수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가 무죄 석방되고 자유인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평민이 되어서 어떻게 일을 좀 해서 돈을 벌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 신분이 높아지고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높은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라 정반대의 삶, 가장 밑바닥 죄수의 삶에서 가장 존귀한 바로 다음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에 바꾸셨어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삶을 바꾸어 놓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는 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 말고 누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 말고는 다 있죠. 나만 그런 억울한 것 같죠. 나만 안 되는 것 같죠. 나 말고는 다 있습니다. 너 말고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나 말고는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너 말고 누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줬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구원자. 바로에게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명의 구원자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 말고 누가 있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 말고 누가 있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너 말고 누가 있어서 교회 가자고 할까?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강신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사모님은 잘 알아요. 요게벳의 노래, 그걸 작사하신 사모님이 목사님 아내신데 서울에서 꽤 큰 중형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요, 비신자 전도 한친다고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부산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셨는데 수십 년 동안 이제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잘 안 지내다가 다 연락이 잘 안 닿고 지내다가 한 친구의 장례 소식을 듣고 장례에 가게 되어졌어요. 법대생이니까 나름 다 괜찮게 잘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다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저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자고 하고 구원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1년 가까이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가라. 예. 그래서 목사님이요, 담임을 사임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비신자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강 목사님의 친구들에게는요, 강 목사님이 생명의 구원자일 수 있을 겁니다. 너 말고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교회 가자고 할까? 그래서 강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VIP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누가 있을까요? 나 말고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많을걸요? 아닐 겁니다. 나 말고 누구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오직 나뿐일 수 있다고요. 너 말고 누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야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야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사분합 반야, 즉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 말고 누가 있냐?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로 인도되어야 할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나 말고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나의 VIP가 누구일까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사도 다른 성도도 아닌 나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말고 누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그 대상이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사람씩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안부를 묻거나 혹은 차를 한잔 하거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부담이 아니라요,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누가 있냐? 너 말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자가 누가 있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되는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 아니 이 한 주간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보고 차라도 한 잔 건네보고 하나님 문자라도 한 통 해볼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